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4장은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명령과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다는 목적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선인 듯 싶어 보입니다. 여러 부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부족이 약한지를 파악해야 하고 또 어느 지역을 공략하기가 수월한지를 찾아내어서 성공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논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듣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은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중심에 관한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앞서는가? 모세는 바알볼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에 바알 앞에 가서 절하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단순한 성적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행위 때문에 그런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할 수 있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을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생존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입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에서 보듯이 그 바알보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고 또 성공적인 전쟁 수행을 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다 얻었다 해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순간 너희는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내용이거나 또는 윤리적인 내용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것 우선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복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신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이방 부족도 아니고 또 그 땅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그 땅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문화가 가장 위협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이 우상이 제공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상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과 역사 내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지시는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보다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1쪽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말씀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무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을 허망하다고 하십니다.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왜 어리석은가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무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잘라 일부는 땔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집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떡을 구워 먹는 데 쓰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신상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무를 가지고 사람의 아름다운 모양을 따라 신상을 만들어 두고는 거기에 자기가 초월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진 신이다 라고 정한다는 것이죠. 너는 풍요를 주는 신이다. 너는 다산을 약속해 주는 신이다. 너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시 간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이죠.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그 앞에 가서 무엇을 구한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대결인가 하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외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버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라고 하는 이 대결을 펼치게 되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춤추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을 수 없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자체가 없는데 어떤 응답을 내리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기도하였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구덩이를 파서 물을 부어놨는데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불길이 그 물을 다 핥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상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없는 것이니까 그 앞에 가서 무엇을 구할까라고 하는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우상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우상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이나 역사 내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들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앞서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전쟁을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고 그대로 실행이 되었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기는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많이 경험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며 만물을 조성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지식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며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시기 위하여 고레스를 자기 종과 같이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온 우주 만물 안에 유일하신 주인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해지고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엔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저 자기 마음속에 갈망하는 기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원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겠다, 이런 의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우상이 먼저냐 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과 대비되어서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오르며 누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느냐의 싸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우상은 맹신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 맹신에는 일방적인 강요만 있을 뿐이지 사랑이나 서로 간의 신뢰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과 같지 않게 이스라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 결국엔 망하게 되어서 그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고 그 흩어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래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것이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게 만들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아 나올 때에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우상은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결론 내고 있는 우상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책임과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에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책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나왔던 삶과 역사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내용들을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들이 열거가 되는데 많은 죄들이 열거되는 것 이상으로 또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저희 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40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 그대로 나오고 있죠.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그 부요하고 넉넉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교만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늘 하나님을 밀어내는데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시고 또 이들을 회개케 하고 회개케 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약속된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누리도록 애쓰시지만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는 백성으로 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끌어안으시고 끊임없이 괜찮다 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어느 큐티 책에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이 이스라엘을 붙들었다. 너무 멋진 말이라 제가 성경책 옆에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이 이스라엘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망하게 하는 조건이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조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못할 때에도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사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충돌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과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서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는 점에서 악인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근거하는 구별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 그리고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식을 이루실 때에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았듯이 그들의 생애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어떠한 불리한 상황, 위협이 되는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듬어내시고 만들어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내는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로 살아가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세상은 이런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갔는데도 찾아가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끌어안으시고 복을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끼리 다 해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이해되는 범주, 그 범위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푸실까? 어떻게 이런 용서가 드러나실까? 어떻게 이러한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셨는가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안에서 나올 고백이지, 그런 하나님이 잘못되셨다, 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쫓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나는 우상 안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우상이 됩니다.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그 우상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보다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닌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기가 맞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 같죠. 그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보니까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부딪히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은 어떻게 드러나는 생각입니까? 부모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주는 생각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자기를 위한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내고 있죠. 그 부모의 생각은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날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지? 하다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였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더 안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혹 오해하면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만 위하고 나는 그저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여기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7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함께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뒤에 가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너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과 역사에서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듯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자신들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 모두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 길이, 그 자리가 얼마나 넉넉한지 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리석게 우상이 주고 있는, 사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길,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두신 그 길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겠느냐,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크게 풍성하게 드러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쁜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간증이나 우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었으면 그때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백들이 진실되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길을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무지하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우리에게 줄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생애에 얼마나 필요한 은혜인지, 복인지, 그리고 감사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날들이 다 감사의 날들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간이며 공간인 것을 알아 그 살아가게 하시는 날들 놓치지 않고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